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향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영적인 교만함으로 끝없는 분쟁과 분열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바울이 1차 서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해답으로 십자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될 때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복잡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거짓이라 이야기하고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들을 세우는 내용이 있고요. 또 절반 정도는 이 거짓 사도들을 향한 바울의 변명과 변호와 그들에 대한 거짓을 증명하는 일에 고린도후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가장 큰 공격의 방법은 바울의 무능력입니다. 바울의 연약함, 이것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돼야 되는데 바울을 봐라. 바로 맨날 고생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왜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약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의 능력이고 번영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이 복음 안에는 이 약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이 복음이 더 빛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에서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 것은 바울이 이런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사도의 권위가 훼손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었던 근본적 동기가 위로의 하나님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하면서 바울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는지, 자기의 삶의 여정이 위로의 하나님이 없었다면 결코 걸을 수 없었던 여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로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면 위로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오고 더 필요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문제가 나타났을 때, 또 시련이 나타났을 때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보다는 그 시련과 고통을 그냥 견뎌내도록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어쩌면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위로의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해결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나의 시련, 나의 부족, 나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 더 값지게 사용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이 그 부셔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데 어떻게 그런 그 부족함으로 이 시련을 다 이겨냈는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빛내는 수단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만사형통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러면 부러워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멀리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 중에 이 삼촌이 북한 공작원으로 갔다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남쪽으로 간첩을 보내면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놓느냐,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으로 간첩을 잘 보내지 않는데요. 오히려 일반 서민들 이 간첩으로 많이 온대요. 왜 고위층으로 안 오냐, 부자로 안 오냐? 이 남한 사회는 누가 좀 잘 되고 돈 많으면 신고한대요. 신고한다는 게 부러워하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북한에 간첩을 보낼 때는 일반 평민으로 보내지 않고 고위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힘 있고 돈 있으면 백성들이 그냥 고개를 숙인대요. 이 권력 앞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유로운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잘 나가고 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존중해 주기보다는 일단 시기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누가 잘 나가고
누가 잘 되면 존경하기보다는 시기하는 게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만 쓰레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저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잘 나가면 와, 저분은 어떻게 목회해서 저렇게 잘 될까? 뭐 연구하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일단 미워요. 저보다 잘 나가면 미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옛날에 친구거나 아는 사람이면 더 화나요. 오히려 아예 모르는 분, 아예 관계없는 분이면 존경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막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면 막 더 배 아프죠. 그래서 뭐 사돈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연약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 연약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내 고난을 이해해 주는 그 예수님,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변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큰 시련, 혼란함이 있음을 알고 마게도냐 지역을 가기 전에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지만 오늘 이 9절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통해서 한 번은 방문했는데 2번째 방문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이 2번째 방문하는 것이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안 오는 거다. 고린도 교회는 덜 사랑하고 마게도냐는 더 사랑하고 이런 오해들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바울에 대한 이 미움이 점점 차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 경솔하게 계획을 하였겠느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겉으로는 예예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이야기할 때 절대 겉으로는 예하고 속으로는 아니라 하는 그런 믿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우리에 대해서 제발 오해하지 마라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절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의 지혜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잔머리입니다. 겉으로는 갈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 누구보다 사랑해,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그런 잔머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바울과 교회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파여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이렇게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씻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들을 기쁨 중에 만나기 위해서 근심 중에 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했지만 너희에게 안 가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얼마나 큰 걱정과 눈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는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울의 변명과 그리고 교회와 바울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바울을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전환시켜서 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2번 방문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길 바랬는데 한 번만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른 한 번은 오히려 이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더 큰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결단하고 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지 이때가 적절한 때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더 좋은 방법으로 택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성장과 성숙과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돕지 않으실 때도 있죠. 나는 매우 서운하고 섭섭한데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돕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죠.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이런 오해를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독차지하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못 받으면 막 시기심이 나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응답 안 해 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더 시험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배 시간이 끝났어요. 네, 하나님이 앞에서 악수해주고 인사해주는데 다른 집사님은 악수해주고 나한테는 악수를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죽여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식당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더니 김 집사는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격려해줬는데 나한테는 격려 안 해주고 그냥 본당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안 보이니까 덜 상처받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이런 차별이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거나 더디 응답하시는 것이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잠잠히 놔두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던져버리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미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바울을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다툼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아니할 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을 때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서운해할 때가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며 미쁘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이미 준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